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기 중에서 어제가 우수였습니다. 우수. 겨우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비가 되고 물이 된다. 비우자에다가 물 숫자를 써서 우수. 그래서 옛말에 우수 경칩에 무엇도 녹는다? 대동강물도 녹는다. 북한에 있는 대동강물이 어는지 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꽝꽝 어는 그런 대표적인 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우수 경칩이 되면은 대동강물도 녹는다. 대동강도 녹는다. 이런 표현을 써 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녹기 시작하는 우수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 꽁꽁 묶여 있고 얼어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같이 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수를 지나면서 개인들 간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술술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 읽었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성서 1과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일 성서 1과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7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졌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랑까지,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하게 대우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이 원수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원수는 나에게 저주하는 자입니다. 원수는 나를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마음이 틀려버리는 겁니다. 비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쏟아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업신여기고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니까짓 게 그러면서 욕되게 하는 거 모욕인데, 만약에 누가 나를 저주하는
그 욕설을 끊임없이 해대고 누가 나를 모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된다라고 그러면요,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 내게 힘만 있으면은 너 당장 어떻게 하는데 그거 못하니까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밥맛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속만 끓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여기만 보세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여기서 뺨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시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엄밀하게 해석하면 턱입니다. 턱. 여러분, 뺨을 때리는 것은 나에게 조금 어떤 그 모멸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턱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강력한 폭력입니다. 뺨 한 대 맞는 거하고 턱 한 대 가격 당하는 거하고 내가 받는 충격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적에 내가 그것을 정말로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 여기 턱을 갖다가 꽉, 처음에 이제 충격 때문에 이거 뭐지? 어리어리 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서 저는 갑자기 와가지고 다짜고짜 내 턱을 갖다가 치는데, 이러면서 그거 속으로 삭히기가 그래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멱살 붙잡고 덤비면서 아마 이런 거 싸움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자,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다음 시작.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럽니다.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끼침으로 보복해라. 왜 그런 거 하니? 한 대 맞은 사람이 한 대 때려. 누가 만약에 내 눈을 찔렀으면은 너도 눈을 찔러. 그런데 누가 만약에 눈을 찔렀는데, 한 눈을 찔렀는데 두 눈을 갖다가 찔러버리고, 이거는 동해보복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같은 해를 입혀. 이게 모세율법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후자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당하고 과한 보복을 금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한번 같이 상고해 보면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오늘 구약의 성서 일과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이후로 나타나는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요셉의 어려서부터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 잘하는 사람? 꿈장이 요셉, 꿈 잘 꾸는 요셉.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온 소년기를 지나서 17살이 되었을 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가는데, 그런데 형들이 저기서 오는 그 동생을 보고 옳았구나, 잘됐구나, 이놈 너 이제 끝이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런데 죽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장사꾼에다 팔아먹어요. 은 20을 받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울고불고 형 한 번만 용서해 주셔요. 한 번만 용서해요. 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해줘요. 눈물 흘리면서 애골벗거라는 동생을 모른 채 하고 묶어서 노예상한테 팔아먹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여주인의 미혹을 받았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의 왕이 희한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적에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이 불려나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대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후에는 대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왔을 적에 곡식을 잘 관리했다가 7년 흉년에 이것을 또 잘 나눠주고 그래서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요, 이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삼습니다.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총리로 삼아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고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거기서 그렇게 먼 거리 아니거든요. 거기도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그곳에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총리의 복색을 하고 앉아 있는데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자기의 형제들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지금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애골복골하고 하는 자기를 갖다가 모른 체 하고 매정하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13년이 지났는데 어린 요셉의 마음의 그 상처, 이거 아직 아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당신들 우리 나라를 갖다가 사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갖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라고 그럽니다. 감옥에 쳐넣어. 아마도 요셉이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자기를 그렇게 매정하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 대한 그 과거의 아픈 그 상처, 이것이 되살아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보자마자 대짜고짜 너희들 누구냐, 정탐꾼 아니냐, 이러면서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감옥에서 3일 동안 요셉이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형들인데, 나를 팔아먹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한번 불러다 이야기나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줄줄 하는데,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13년 전에 그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싹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응어리졌던 거, 깊은 상처 있던 거, 그거 마음의 상처, 이거 다 누그러뜨리고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면서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 그리고 나를 욕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모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선대하고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 요셉 얘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여기 팔아먹은 거 형들이 동생을 갖다가 인신매매한 거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매정한 형제들 간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속에 13년 동안 응어리져가지고 풀어지지 않았던 그 상처가 싹 아물어지는, 그러면서 형들의 목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은요, 또 이거 상처들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여러분, 배후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 일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원수 같은 자가 나한테 행한 그것,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그를 보복하고 나도 같이 그의 눈을 찌르려고 덤비고 이런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덤비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왔다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시오.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축복하시오. 원수를 선대하시오. 원수를 사랑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말한 동해 보복법대로 누가 나를 때려서 일 하나 부질렀으면 너도 이빨 부질러야 돼. 누가 갈비뼈를 부질렀으면 너도 부질러야 돼. 그러면서 동해 보복법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마. 내가 갚을 거야.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는 20절.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이거는요, 원수를 선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까 누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적에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뭘 하는 거라고? 숯불을 피워놓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피워놓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워놓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너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네 손에 피 묻히려고 하지 마. 네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 오히려 네 감정을 상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것이 너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원수 갚는 거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맡겨. 그리고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줘. 그러면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을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다가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를 환대할 수가 있을까?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랍어 중에 인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신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인샬라. 지나가다가 부딪혀도 인샬라. 누가 나를 갖다가 딱 때려서 맞았어. 그래도 인샬라. 신의 뜻이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좀 우리 기독교하고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깊은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사람이 감정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이 봄눈 녹듯이 녹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단 한 가지 무기를 통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지도하고 있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개인의 삶을, 한 가정을, 그리고 어떤 공동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무기는 딱 하나, 미움의 감정을 사람의 속에다가 가져다 줘요. 그래서 같은 식구끼리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지면서 살아가야 될 식구들이 원수 마귀가 그 마음속에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심어다 주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거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식구들끼리 다투는 겁니다. 식구들끼리 싸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 마귀가 그 마음속에 가진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다툼으로 나타나 싸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와 자매들이 원수 마귀가 그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갈등으로, 결국은 싸움으로, 분쟁으로, 그래서 평화로워야 될 가정이 지옥화되어 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런데 원수 마귀가 성도들의 어느 성도의 마음에 갖다가 미움의 감정을 갖다 집어넣어요. 물론 어떤 계기가 발단은 있었겠죠. 그 미움이 싹 터가지고요, 그것이 분쟁으로, 서로 어떤 그 갈등 관계로,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또 어느 장로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회 안에서 미움의 마음이 속에서 싹 트다 보니까는요, 이것이 갈등으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그래서 천국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옥화되어 가는 교회들이,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과 분위기로 되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무기를 쓰고 있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직장 상사의 마음속에, 아니면은 그 직급이 낮은 사원의 그 마음속에다가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충돌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더라. 여러분, 혹시라도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미움의 마음이 드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미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지옥을 만들기 위한 원수 마귀의 농간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랑의 동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이 보금자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무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미워하는 마음, 이거 조그맣게 싹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미움은요, 결국은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싸움은 보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계속적인 보복. 결국은 나 자신도 망가뜨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원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원수가 없는 거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맡겨.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갖다가 올려놓는 것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그를 용납할 적에, 내가 그를 용서할 적에, 오히려 그에 대해서 후대할 때, 그래요, 더 많이 드세요, 이러면서 후대하고 막 이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다가 그 불을 갖다가 피워놓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그 남편이 출근만 하면은 이만큼 그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막 욕을 하고 막 부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부인 권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속에다가 담아두고 그러면서 하는지, 나중에는요, 그 권사님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 신랑 바람 피우고 술 처먹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그 마누라를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왔다네요.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 됐대.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래, 원수 내가 갚는 거 아니야. 원수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화가 돌아와.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는 거야. 오히려 선대하고, 오히려 먹을 거 주고 잘 대주고, 그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펴놓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가 어느 순간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원수 갚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후대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빨간 글씨로 쓴 것만 시작.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오늘 여기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 상 받는 것도 귀한 것인데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왜?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면요, 큰 상 주시겠다고. 또 그 다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네. 요즘은 곡식을 팔고 살 때에 킬로그램 무게로다가 팔고 사죠. 그래서 쌀 1kg 주세요. 3kg짜리 주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쌀을 팔고 살 때 뭘로 했어요? 말 가지고 했어요. 조금 소량을 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는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대박이라는지. 대와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장수가 자기 쌀을 갖다가 누군가 사가지고 싸놨다가 이제 팔잖아요. 쌀을 팔 때는요, 그 쌀을 말에다가 담는데 솔솔솔솔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막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요, 말 같은 거로다가 말이 된다. 방망이 같은 거로다가 우유를 갖다가 싹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파는 사람은요, 그 방망이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가지고 싹 그거예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힘을 딱 주면은 속에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봉긋하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한 말, 또 두 말, 이래가지고 좀 더 적은 양을 갖고 팔아요. 근데 남의 쌀을 살 때는요, 퍽퍽퍽퍽 퍼담아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말을 들었다가 탁 나요. 그러면요, 그 충격에 의해서 쌀이 속으로 쑥 들어가. 그러면 또 갔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손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고봉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이래가지고 쌀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 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쌀장사하는 아줌마들 모습이 떠오른 거야. 후이되어 넉넉하게 이렇게 고봉으로 주고,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환대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물을 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앞절에서는 크게 주신다.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요 그랬는데, 요 뒷절에서는 너희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후하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원수를 후대하고 내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의 보복법이 정당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동의 보복법도 여기 복음서로 이어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를 마음의 소원으로 결단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것이 가능해? 근데 제가 가능한 거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최소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다라 그러면은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드는 것이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원수와 같은 그 존재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미움의 무기를 집어다 넣어준 누구를 봐야 돼요? 원수 마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나의 남편의 마음속에다 미움이라고 가다 놨어. 나의 시어머니 마음속에다가, 나의 며느리 마음속에다가 미움이라고 가다 뒀어. 그래서 그 미움이 감정이 서로 붙어가지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어. 그렇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집안에 있는 원수 갚아야 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후대하며 환대하며 나아갈 적에 미움의 무기를 집어넣은 원수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쫓겨 도망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내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큰 상을 주리라. 그냥 보통 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을 주리라. 그리고 큰 상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 앞길에 흔들어서 채워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자녀들의 앞길에 후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